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날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좌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그렇게 하십디다 처음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대에서 대회에서 또 우리 복된 교회 파송을 받고 나서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저희 야마나시 안독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복된 교회의 모든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와 일본이지만 함께 원내서 되어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로 흑암 가득한 현장에 정말 빛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렇게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복된 교회 목사님도 권고하셨고 그렇게 해서 9월 달에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설립 9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이제 해서 10월에 일본 총회에 이제 보고가 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하면 저희 교회가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강 목사님께서 권고해 주셔서 또 저도 우리 교회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일본 분들이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이름이어서 좀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우리 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그런 계기가 되어서 교회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복된 교회 이렇게 일본에서도 하면 좋겠는데 이 표현이 일본식의 그 표현으로는 의미가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이제 은혜교회 그레이스 처치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립할 때도 이 은혜교회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는데 또 야마나시 안독교회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제게 처음에 주신 그 마음대로 이제 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레이스 처치, 일본식의 발음으로는 그레이스 차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구미 교회라고 합니다. 순수 일본 말로는 메구미 교회인데 메구미 교会이렇게 된 교회가 지역에 또 있어요. 일본 교회가. 그래서 같은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그냥 저희는 영어식 발음 그대로 그레이스 차치 이렇게 그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이름이 바뀌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희 사랑하는 렘넌트들 우리 하은이와 유림이도 함께 오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교 후원해 주시는 우리 파송교회를 이렇게 와 보면서 또 아이도 우리 렘넌트들도 마음에 담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더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WRC 메시지 받았습니다. 그죠? 참 은혜로운 시간 되었고 참 메시지 다 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1강에서는 정확한 언약이라는 키워드 그 제목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2강에서는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3강에서는 시대를 앞당겨라는 그런 키워드로 말씀 주셨는데 이 키워드만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제목만 잘 기억해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정말 은혜가 될 줄로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정말 제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면은 제가 아침 5시 반에 여기 내려와서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 가지시죠. 그때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말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WRC 참석하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교회를 떠나와서 또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또 우리 또 주일학교 랩런트까지 한 명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긴장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제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긴장이 다 풀어지고 제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이 교회 당 안에 들어서니까 정말 제가 친정이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이 그렇게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굴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너무너무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나 편안하고 지금 편안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 눈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퉁퉁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이런데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마음을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굉장히 정화되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화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주체할 수가 은혜가 정말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정말 이 하나님이 이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매일 이 성전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받은 이 은혜 이 축복했던 시간을 정말 있는 장소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언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번 강조해도 이렇게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항상 고백이 되어질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날마다 우리 현장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귀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 또 영적 질병, 육적 질병,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한 그리스도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섬기시고 이 성전에서 모든 답과 축복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에게서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직 복음, 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이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참 길 대신 참 생명 대신 이 참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모든 것을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정말 그리스도 삼중직이죠. 이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누리고 선포할 때에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2장 16절에 행위의 율법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정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이 율법을 이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그 의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또한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이 말씀 따라가며 말씀의 망대를 세울 때에 받을 영광에 대해서 1절에서 5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다 읽지 못하지만 정말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또 성도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잘 마음에 새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자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파수꾼으로, 생명 살리는 자로, 파수꾼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이 사단에 의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유린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파수꾼이 지키는 파수꾼이 전쟁이 옴을 알리지 못한다면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모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전쟁에서 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도의 망대를,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선교지도 정말 든든한 파수꾼이 세워지는 그런 사명자의 역할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흑암을 꺾는 권세를 가진 자로, 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축복된,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권세 사용할 때에 흑암이 떠나가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지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이 모든 후원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파송받고 난 뒤에, 본부 파송받고 또 이렇게 복된 교회에 파송을 받고 난 뒤로 하나님께서는 제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보고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선교지 얼마나 정말 척박한 땅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인데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넷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제주 땅에 있는 모든 흑암도 떠나가고 일본 야마나시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도 떠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남은 자.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씨로 거루터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렘넌트의 언약 가진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랑하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로 나갔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을, 이 땅에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정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핸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제목의 말씀을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만 바르게 마음에 새겨도 우리가 이 일주일 또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잘 안 되지요. 저도 잘 안 됩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자꾸만 살아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물질을 따라가고 내가 세상 성공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잘 안 죽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로 산 자가 된다면 내가 죽은 자가 돼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순례자의 정말 이 여정을 갈 수 있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향대로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사단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모든 것이 뒤틀리고 또 믿음 생활이 또 그리스도를 누림이 잘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선교사로 가서 한 5년쯤 지났을 때에 5년이 아닙니다. 3년쯤 지났을 때에 조그만 교회로 장로교회, 일본 장로교단의 현지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협력 선교사로 섬기는데 그 교회는 그때 당시 세워진 지 30년이 넘었는 교회인데 성도가 한 10명 미만이 그렇게 모이는 교회였어요. 일본은 10명 미만이 많습니다. 교회 대부분이 1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60-70%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새로 이제 부임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부임해 오심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눌려 있는지, 그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 섬겨왔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장로님에게 눌리는 거예요. 사모님도 장로님 그 부부에게 눌려가지고 온지 진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살이 계속 빠지고 그러는 상황인데 제가 제안을 드려서 새벽 기도를 쌓고 있는데 사모님이 뭐 너무너무 눌려 있으니까 뭐 교회에 와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겠죠. 그래서 목사님과 저와 그 목사님 부부와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쌓고 있는데 제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제가 불렀어요. 그래 저 제일 뒤에서 이렇게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니까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 일본인 사모님이 이점이상이라는 분인데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이분이 뭐 한국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다 찬양 드리고 기도 다 끝나고 이분이 그냥 계속 울기만 하셔. 계속 몇 달을 울기만 하셨어요. 살이 7kg가 빠지고, 그리고 결국 9개월 만에 사임을 하고 목사직을 내려놨어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저보고 전상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찬양은 모르겠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그냥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힐링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새벽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분들은 이제 동경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결국은 그 장로님 두 부부에게 정말 눌려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이분들이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일본 장로교단 안에 있는 큰 교회에서, 도쿄에 있는 큰 교회에서 지금은 너무너무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을 이렇게 좀 소개해 보려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관계가 너무 좋고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정말 입으로 고백만 해도 저희가 우리 영적 상태가 싹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또한 오직 복음에 결론 난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정복자로,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인도해 가십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칼빈의 5대 그 교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해 가시는 이것을 두고 칼빈은 그렇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 용어를 만들어낸 걸로 압니다. 정말 우리는 이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누리는 자로, 또 순례자로 이 세상 여정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렇게 정복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로 부르시고 축복하셨는데요.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삼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정신병은 날로 늘어만 가고 산업의 현장도 경제도 급격한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우리는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20, 30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게 IT에 굉장히 이렇게 좀 적응이 돼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60대 이상인 분들은 이게 굉장히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은 정말 따라가기 힘들어서 어떤 때는 잘 안 되어져서 정말 저도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거, 말씀과 기도, 전도, 이것만, 이 세 망대를 정말 세우면서 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순적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이사야 6장 13절의 이 거룩한 거루터기, 정말 남은 자의 언약 붙잡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의 것 잘 안 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이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24시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죠? 파수꾼의 망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에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도 말씀하셨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과 기도로 우리가 기도 24시가 되어질 때에 내가 이루라고 하신 말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을 때에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주인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두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찬양 드릴 때에 사울에게 임한 악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또 제가 아침에도 찬양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되어질 때에,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육신적으로 치유가 되어질 때에 정말 이 찬양을 드릴 때는 하늘의 보좌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정말 내 안이 정화되어지고 정말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모든 영혼육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셨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24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24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정말 내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 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도 삶 속에서의 기도 24시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기도가 또 찬양을 드릴 때에도 정말 그것이 곡조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마음문이 열려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내 마음이 기뻐 즐거워 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정말 자기 속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내 삶 속에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되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늘 24시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현장 가운데서 전도의 플랫폼을 세워야 되죠.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이 다락방 얼마나 이것이 정말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락방 하시지요? 이 다락방을 통해서 저는 하루에 막 한 10명씩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루도 쉬지 않고 10명씩 만나고 전하고 이렇게 하게 하시고, 이제 아직은 우리 그곳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계속 만나면서 이제 씨를 뿌리는 작업을 지금까지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씨가 뿌려진 곳에 조그만 싹이 돋아나게 하시는 것을 지금 느낍니다.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또 가지가 나고 그렇게 점점 자랄 때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죠. 우리는 정말 현장에서 이 묵은 땅을
정말 기경하는 그런 역할, 그것이 다락방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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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복된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성전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이 강단을 통해서 정말 말씀 붙잡고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 자신이 먼저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에 내가 정말 내 삶이, 오직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만이, 그만이 우리가 정말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제 계속 이제 복된 교회를 방문할 것이니까 조금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말 이렇게 포럼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포럼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정말 좀 더 하나님께서 깊은 확신과 믿음과 또 정말 우리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정말 말씀을 현장에 선포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만 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파송받기 전에 이렇게 많이 지쳐 있었어요. 많이 지쳐 있어가지고 정말 어린아이 주일학교 랩런트 한 명을 5년을 섬겨가지고 그 부모가 나중에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면서 제 뒤에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낙심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낙심이 되어갖고 정말 기도도 안 되어지고 정말 너무 힘든 시간들을 정말 시간들을 보내는데, 눈물의 골짜기를 좀 통과하게 하나님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선교제에는 한 사람이 귀합니다. 제가 전도를 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 막 굿하고 이런 굉장히 그런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너무너무 간증도 많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떠나갈 때에 정말 낙심이 되어졌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바라보지 말게 저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개개인마다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한 걸음 올라서고 한 걸음 올라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는 평생 성화되어져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영적인 것을 가장 먼저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면 정신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뇌도 살아나고요, 또 경제도 살아나고요, 또 육신도 회복되어집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현장에서 막 그렇게 눌려지고 힘들고 하니까 건강도 많이 나빠졌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냥 회복시키시는지 제가 펄펄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파송받고 가서 매일매일을 그냥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이렇게 예수 이름만 선포하면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전도한 분들이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 아닙니까? 그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현장에서 말씀 선포하고 다락방하고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은,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다음에 왔을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성전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를 그렇게 하실 거고요. 지금부터 우리 야마나시 안독교회 이제 그레이스 처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일본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비전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강단에서 선포되시는 말씀 따라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플랫폼을 현장에 세우고 그렇게 전도의 망대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세상 것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세상 것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저의 선교지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성취하실 그 말씀이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이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서 이 성전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시면서 또 성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흑암이 꺾여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빛의 망대에 세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